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우리 한 절을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우리 초대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3절에 나와 있던 그들에게 맡기다 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위임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제가 위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위임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7절을 기준으로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7 집사를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조직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 이후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7장까지 이어서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두 집사의 이야기는 조직교회로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이제는 유대 전역,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나라 열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6장은 이런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동료자를 세워서 조직을 갖추게 되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6장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의 오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결과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수적인 팽창을 통해서 이 행정적인 부분에 틈이 생겼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가 수천 명인 그런 교회에 목회자만 12명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12명의 목회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보고 양육하고 성도들이 헌금한 예물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1절에 사건이 터지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적인 팽창을 통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팀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이 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요소가 오히려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보면 이 틈이, 이 행정적인 문제가 오히려 이 교회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조직교회로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 3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역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만, 목회자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조직이 움직이는,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공동체로서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사도가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수천 명의 수천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판단하죠.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 성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공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이 판단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세우는 거지요. 교회 일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목회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다 하는 거죠.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규모가 될 때에는 동력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동일한 원리이죠. 공동체가, 조직이 커질수록 그 조직화되어지고 각자의 임무를 분명하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그 일에 대해서는 신뢰와 또 지지로 격려할 때 서로가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만 보고 그 사람의 직분을 세우는,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재정을 집행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재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계산력,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이죠. 그런 재능,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어떤 계산력, 판단력,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고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3절에 그렇게 말하고 4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격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 왜 그 사람의 어떤 스펙,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학벌,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뽑으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 칭찬받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 세우라고 할까? 왜냐하면 이 일은 그냥 어떤 돈을 사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과 마찬가지로 구제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이 일 또한 교회의 어떤 영적인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또 믿음과 지혜가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이 공동체가 조직이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져 나갈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사역의 분배는 이거는 내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 이런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의 선을 긋고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분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력을 위한 분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속의 모든 직분자가 각자의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주 동안 신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실 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바로 신임 직분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가 연초마다 재직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각 직분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각 부서 조직들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 직분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고 잘 숙지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더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각 직분자가 어떤 직무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의 사역에서 그 임무를 성실히 또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룰 주제가 각자의 사역에 충실할 때 건강한 공동체, 성장, 성숙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2절과 4절의 말씀은 이 조직에서 각자의 기능이 무엇은 더 높고 무엇은 좀 낮고 이런 것을 말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직분마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중요한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전체 조직을 더 튼튼하게 하는 핵심 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7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로 구제하는 일에 불공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돌아보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2절의 사전의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설교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설교자는 그들의 설교에 자신을 바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말씀 사역이요,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말씀 사역이요, 그들이 같이 있는 이유도 말씀 사역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 모든 훈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사역자,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또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말씀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전한 후에도 기도해야 말씀의 열매가 바르게 아름답게 맺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일이 사도들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예로 들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는 부교육자가 한 2명 정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한 집사님이 아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던 집사님이셨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업무가 있어서 며칠 연속으로 교회에 오시게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연속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고 마중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당연한 것을 왜 물으시나 싶어서 네, 저는 매일 교회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이분이 교회에 나올 일이 있어서 이제 또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주 순수한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교회 나와서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면서 뭐 저는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죠 하고 이제 얼버무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고 사무실에 제가 돌아와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씁쓸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이신 분인데, 집사님이시라는 분이 교육자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하면서 맨날 교회에 나오시냐고, 교회에서 뭐 하냐고, 네.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조금 씁쓸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특성상 사무실이나 교육자실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루 종일 뭐 하세요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제 스스로가 어떤 이런저런 업무 리스트를 막 생각해내서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쁜 척을 하면서 그런 어떤 리스트를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짜내는 제 모습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 사역은 물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준비해서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지는 업무이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일에 최우선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죠. 어느 목회자든 우리 30분짜리 설교 한 편을 그 원고를 준비하는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원고를 쓰고 또 그걸 또 여러 번 읽으면서 다듬고 또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습까지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 개인만 하더라도 설교의 순서가 이제 다가오면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일주일 때로는 2주일 내내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 1, 2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설교이지만 이 설교도 한 주간의 숙제거리로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편 한 편 준비가 다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무슨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또 신방이 생기거나 다른 업무가 생겨서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더 바빠지죠. 주말 뒤로 갈수록 어떤 면에서 그런저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서야 설교 원고를 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런 패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잘 유지되어져서 나름 만족할 만한 어떤 준비가, 원고가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말씀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항상 이제 부족한 것 투성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네, 제가 몇 시간을 말씀을 준비했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직업의 기준에서 따진다면 30분짜리 강의를 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목회자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몇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현대의 교회는 과거의 초대 교회처럼 그 사역이 심플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
그리고 설교자인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이 일을 안 하고 있는 목회자로 보여질까 봐서 뭔가 더 다양한 업무 리스트를 적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에 스스로가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드리자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또한 7 집사들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다른 업무들을 다 자신들이 담당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줬던 것이죠. 사도들의 그룹과 집사들, 조직 직분자들의 그룹, 이 두 그룹이 자신들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서로가 자신의 업무를, 맡겨진 업무들을, 그 부분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전체 공동체가 순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각종 조직이 있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골드 회원들에게 감투를 하나씩 줘가지고 그들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그런 조직을, 그런 직분을, 직함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각 직분에 맞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만약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직함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달았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내게 주어진 그 직무에 합당한 일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일을 성실하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그런 목적, 그런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6장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는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의 한 부분, 서론과 같이 있어서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장절을 끊을 때 7절까지 끊고 8절 이후는 7장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구조,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장절을 정하면서 그렇게 끊어놓지 않았죠. 왜 그런가 살펴보면 그 이유는 6장 1절에서 7절의 이야기가 이 1절에서 7절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스데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이후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에 대한 소개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또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직분자의 충분한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런 제자,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기도 하고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 스데반에게 책 잡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회당에다 불러다가 율법 논쟁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답하니까 이 자유인들이 스데반의 그 주장을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에 넘겨주고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함의 자리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모습인데요, 성경은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모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질문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의 감투와 다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교회 직분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역자들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어떤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함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조직교회를 세운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교회가 세워졌다 이걸로 딱 끊지 않고 8절 이후를 6장에 붙여서 그 이야기와 연속적인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자가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단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뽑히신 우리 직분자들, 신임 직분자들도 구미 강동교회라는 큰 그림에서 작은 조각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 각자의 위치, 각자의 밑그림을 가지고 이 큰 하나님의 놀라운 몸된 교회의 큰 그림을 맞추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임 직분자들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중요한 큰 그림의 작은 퍼즐 조각들입니다. 각자의 밑그림은 다르고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퍼즐 조각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또 큰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로 뗄 수 없는 요소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새롭게 세워진 이 7 집사의 조직, 이 두 조직이 모두 공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가 높고 어느 하나가 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직, 두 조직이 자신들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영적인 책무를 분명하게 알고 성실하게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7절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올인하고 또 새로 세워진 동료자들이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단 말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것만이 아닙니다. 7 집사가 그들의 사역을 돕고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더 왕성해진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일반적인 성도의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기독교를 대적하던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는 그 행위, 구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행위에 복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고 부흥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몇몇 회심자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이켰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나머지 직분자들이 동력하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 또 그런 조직과 그런 팀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해서 착하고 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력을 위한 분배다라는 것, 서로를 신뢰함으로 직무를 위임하고 각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